주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비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
여러분 산성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반석이라고 보겠습니다. 반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석이나 산성이나 요새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피하는 거하는 장소죠. 오늘날 나라도 어지럽고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줄 곳이 바로 반석입니다. 막아줄 것이 요새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를 이런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화살이 날라오지 말게 하십시오. 군대가 물러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해서 대적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반석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전체가 아닙니다. 거할 곳입니다. 우리의 오늘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안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이 시간 기도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인들이 주님을 시험할 때, 같이 죽어갈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부활일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악형이 대항할 때, 여러 가지 고문이 있을 때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모든 어려움과 어려움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구차히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을,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나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고기가 안 낚일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르겠나이다.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이 안에 거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우리가 낭망치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찬양 중에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잠히 금방 드렸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 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드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우리 영혼을 명령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는 한 번 더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죽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니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력이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아멘. 믿으십니까? 없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이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자신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바라는 소망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만 오직 주님이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옆에서 주님이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드리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대지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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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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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우리 다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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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그분은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시간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소망들이 주를 쫓아난다는 것을 고백드렸습니다.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미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결국,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단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 왕 중의 왕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산성이요 반석이신 그 이름 앞에 우리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동하는 시대입니다. 분란과 소동함이 극에 달한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소동 가운데 오셨으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소동들이 잠잠해지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한 것처럼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기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망하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며 그 빛이 내 안에 희미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며 주여 내가 빛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심령이 우리 산성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진리의 촛대로 진리의 햇불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와 우리 산성교회에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를 주님의 손을 올려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혼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치신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요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동과 난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산성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의 빛으로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충만한 이만하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된 사명 감당하는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성교회가 꺼지지 않는 진리의 촛대로 새하지 않는 진리의 불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섬기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빛이 있진 않는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역사를 많이 밝히는 능력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를 대한민국을 조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춤을 받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조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밝히는 생명공동체로 이 지역사회의 진리의 촛대로 불타오르는 진리의 횃불로서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불꽃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부의 흐름을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부어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근원으로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금과 같이 심령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서 충만하게 해서 주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나가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고 특별히 또 12월 넷째 주에 성탄 주간에 있을 또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MK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큰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고 복된 선교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특별히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을 바라보며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산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작은 촛불로서 진리의 햇불로서 빛을 비추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게 자꾸 새벽에도 기도한다는 게 좀 깜빡했는데, 우리 그 12월 이제 22일부터 한 주간 우리 이제 MK 수련회 태국 전체의 우리 선교사님들 전체 수련회가 있는데요. 거기 MK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유치부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MK들이 정말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오히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MK들 잘 세우고 오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새벽 성도 신청해 주시고 우리 러브 상자 또 22일 날 또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분노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리사 노악이라는 그런 이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우주인으로 성공적으로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정말 촉망받는 리더이자 그러한 엘리트인데요. 그리고 한 가정의 엄마이기도 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미 육사와 또 미 공사까지 공군사관학교까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제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정말 핵심되는 그런 엘리트 요원이고 또 이후에 미래는 더욱더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2010년 2월에 살해 기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될 당시 그녀는 자동차로 지금 1,400km를 지금 달려왔고 차 안에는 칼과 장갑 그리고 총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주 비행 시 사용하는 그런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인을 남편이 아닙니다. 자신의 애인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어떤 여성이 빼앗으려고 한다는 그 위기감에서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녀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공항에서 납치를 하고 그리고 살해하려고 그 먼 길을 1,4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분노와 강기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충격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사의 사생활과 또 엘리트 우주인으로서 전문가적인 삶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그녀의 그 평소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며 가족 모두는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의 그 충격은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 뉴스로 나가면서
전 국민들은 그 평소에 보아왔던 그녀의 눈부신 그 대중적인 가면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리사 노악의 분노는 정말 하루아침에 그녀가 평생 이룬 모든 것들을, 정말 어린 시절에 꿈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평생 노력하며 살아온 그녀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의 그 순간,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정말 그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껴가면서 1400km 넘게 달려온 그녀의 마음속에 그 타오르고 있던 그 분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분노 가운데 있던 그녀의 그 모습이 그녀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의 그 불길은 그녀의 모든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디 리사 이 노악의 경우에만 여러분 해당이 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예요. 특히 최근에는 모두가 다 이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그 차를 주차 추월한 것에 화가 나서 그 온 가족이 함께 그 여행을 온 그 가정의 가장을 아내와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무차별 폭행을 하고, 또 주차 문제로 자신의 아파트 경비 보는 어르신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돌아가시게 만들고, 또 층간소음에 난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2층 이웃집 주인을 그 순간의 분노로 찔러서 죽이는 등, 이 순간의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살인과 폭행과 또 방화와 폭언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 건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여러분 우리가 그 전모를 보면 정말 사소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단순하고 매우 우발적인 그 하나 계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우리가 알게 되면, 야, 고작 그 작은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죠. 우발적인 분노, 그 한순간 찰나의 그 분노, 그 분노가 초래하는 그 일들, 피해자는 물론이요, 분노한 그 자신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약된 세상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우리는 이제 성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도사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분투했던 그 죄악은 분노였다고 해요. 매우 의외죠. 분노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과 그 온유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도사들의 가장 힘겨운 그 분투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는 사실은 매우 예상 밖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디서나 힘이 들고,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분노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 그 수도사들의 그 묵상집을 쭉 읽어보면 일반 세속 사회와는 달리 별다른 이 분노의 소재가, 근거가 별로 없을 것만 같은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누구의 레시피로 만든 으깬 감자 요리가 더 맛있는가를 가지고서도 서로 분노와 막 시기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한 수도사가 이 거듭 분노에 휩싸인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딱 보게 되자 자신이 머물고 있던 수도원을 떠나기로 딱 작정을 하고, 이제 내가 더 이곳을 떠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며 나 혼자 그 깊은 혼자만의 독거를 통해서 나는 다시 마음의 그 평화를 되찾고, 이 수도원 안에서도 수도사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니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 안에 이 분노를 내가 사라지게 만들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수도사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 동굴 안에 살면서 수련을 혼자서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흙으로 만든 이 물을 채우는데 이 물병이 중심을 잃고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물병이 또 쓰러져 버렸어요. 세 번째 물을 다시 채웠는데 또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수도사는 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물병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자 수도사는 비로소 제정신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이 전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바로 나 자신의 그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 이 일이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분노는 환경 탓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서로 다양한 이유로 이 분노의 내용으로 가득 찬 그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 이곳 저곳, 저 방에서 많이 됐어요. 어떤 분이 그냥 막 올려요. 어떤 동영상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또 어떤 뭐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그럼 또 누가 이런 걸 왜 올렸냐면서 막 또 싸우고, 카톡방을 나가기도 하고. 제가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방을 말하는 건데, 지금 올리는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다른 이유로 또 분노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기에 내가 지금 분노한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내 내면에서 정말 분투하며 다스려야 할 제약이지, 결국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상대방을 내가 개선시킨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적은 내 안에, 내 내부에 있습니다. 분노의 이 제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너무나 분노의 사이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큰 줄기는 분노는 통제해야 할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줄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연구해 보면 성경은 분노를 무조건 제약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이 제약은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분노의 이 감정이지 않습니까? 감정 그 자체를 무조건 제약으로 전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분노 가운데는 정의로운 분노,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죠. 일단 정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뭐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기쁨과 슬픔과 다르지 않는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 그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의로운 분노는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때로는 분노를 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는 모습에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그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그 조롱하는 것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궁한 처지의 동족들을 대상으로 그 고리대금을 놓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기인과 관리들의 소식을 듣고 그는 분노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의로운 분노의 대표적인 모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본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이런 분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유익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한 동기에서 촉발된 의로운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의로운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해요. 의로운 분노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정을 할 때, 자, 의로운 분노는 이 의로운 분노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바른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동인 첫째는 죄악에 대한 분노여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로마 제국에 분노했던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가톨릭의 중세의 그 타락의 끝을 몰랐던 로마 가톨릭에 분노했던 그 종교 개혁은 죄악에 대한 분노와 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는 이 분명한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또 다른 분노의 동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의로운 분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기적인 분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이 손해본 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보복 응징하려고 하지만, 사랑에 기초한 그 의로운 분노에는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겠죠. 그러나 얼굴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이에게 부모는 속상해서 막 화를 내지만 그 기초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아니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상대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분은 그들의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의분의 동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모든 분노를 죄악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분노와 사랑에서 출발한 분노를 성경은 의로운 분노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이처럼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신중을 해야 하는데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분노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분노가 우리가 다스려지지 못할 때에, 분노가 이렇게 컨트롤되지 못할 때에, 통제되지 못할 때에 이 분노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런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초래했던 범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분노하는가라는 거예요. 소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인 가인의 분노의 사건이에요. 자,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이 되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분노,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빚어낸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은 분노했을까요? 가인은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사건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분노의 이 유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가인은 왜 분노했는가?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내가 뭔가 좀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막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들은 분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내가 불공평하게, 내가 부당하게 다루어진다고, 그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 바로 분노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분노의 그 뿌리는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가 모욕되었다, 이런 것들이 분노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감정, 즉 뿌리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가인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꼈을 법도 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살펴보면 좀 가인에게 상당히 동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동생, 농사를 짓는 형. 어느덧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리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뭐가 잘못되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확 변하게 되죠. 표정이 굳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색이 그냥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 그동안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해왔는데요. 첫째,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즉 희생이 있는 피의 제사이었기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과거에 많이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보다는 좀 두 번째 해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4장의 지금 이 시점에서 피의 제사가 이때 제도로서 확립이 되어 있었냐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피의 제사는 출애굽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자, 또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이 또 항상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해석은 조금은 좀 이게 부족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4절에 보면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이 드리는 양의 제물에는 특수한 형용사가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 첫이라는 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첫 번째 것이 중요함을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 첫째 아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만약 가인도 첫 소산으로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피의 제사이든 혹은 첫 소산이든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제사인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를 보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 원인 제공은 많은 경우, 참 많은 경우 보면 최소한 5대 5든 원인 제공을 내가 할 때가 많은데 내가 해놓고 내가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질문하는, 이 자기 성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해요. 그럼 가인이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태도와 극단적인 결과는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 잘못은 잘 모르겠고, 비록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시면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자 하는 신앙적 성찰의 그 열정이 있었다면 가인의 태도는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내가 지금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야. 왜 동생 아벨과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분노를 합니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경쟁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요. 매사를 경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럼 가인과 아벨은 형제 관계예요. 피를 나눈 한 라함, 한 어미의 태에서 난 한 형제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에 형제 관계로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만 없다면 나는 이 집에서 더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내가 받았을 것인데 저 인간 때문에, 아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어떻게 비약이 됩니까? 저 아벨은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경쟁 관계 의식,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만약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바라보면서 비록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일납은 되지 못했지만 내가 동생 하나는 제대로 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더 여유롭게 됐을까요? 그럼 제사가 지금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는 드릴 거예요. 동생이지만 저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네, 아벨의 제사를 내가 배우자. 다음 제사는 나도 아벨에게 물어봐서 동생처럼 나도 좋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제물을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의 종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 아우,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 동생이나 지키는 한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더 화를 내요. 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지키는 자예요. 그럼 지키는 자 맞잖아요. 자기 동생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형이 동생을 지키고 돌보는 것, 형제지간에 서로 지키고 돌보는 것,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그러나 분노에 차서 왜 내게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형제 관계조차도 경쟁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것. 그럼 형제가 있다라는 것,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의식, 그리고 형제 의식, 동력자 의식을 갖는다면 불필요한 많은 경쟁 관계의 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덜 화내면서, 덜 시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혹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다 적으로,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나빠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삶의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훨씬 더,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여유를 되찾게 될 거예요. 자, 가인은 왜 화를 냈습니까? 세 번째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의 그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동일한 원인이에요. 죄의 그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한다, 이 화의 감정이 생긴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을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구체적인 이 죄악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분노하는 이 감정은 말 그대로 이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은 생기는데 그 분노하는 감정은 죄악의 소원을 일으키게 돼요. 죄에 대한 소원들.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를 한번 내가 그냥 쳐버리고 싶다. 그 일을 내가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면 이런 죄의 소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자, 소원까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생각.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죄의 행동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거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럼 7절을 보실까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나를 막 원해요. 내가 분노하고 행동을 하기를 원해요. 이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소원, 그 죄의 원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야. 너는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너를 막 원하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스리지 못할 때 죄악으로 발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은 날 수가 있다. 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여기서 이 분과 이 죄를 지금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고요, 죄를 짓지 말며. 자, 다음에 계속해서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고 또 죄악의 소원까지 생길 수는 있어요. 버럭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이 컨트롤의 문제예요. 나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내가 내 삶에,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는 끝나버리는 것인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죄를 짓지 않는 컨트롤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다가 5장에 와서는 그 해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뭘까요? 성령 충만에 대한 저마다 우리 다른 경험들이 있고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통치, 말씀의 지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내 욕망적인, 내 욕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들 중에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모본이 되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그의 일기가 얼마나 이게 고전 중에도 고전입니까?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자주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고 제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실수일 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을 하면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의 그 감정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밤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지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내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이 분노를 넘어서는 자유의 삶이 약속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세 번째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제약이 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분노를 이기는 길,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평케 하는 일에 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로부터 이 자유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첫째는 침묵이에요. 침묵.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침묵은 기다림의 언어예요. 기다림의 언어. 그럼 제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당한 분노처럼 여겨지더라도 사실 그 순간에는 모든 분노가 다 합당하다라고, 내가 화낼만 하니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무리 그런 합당한 분노처럼 여겨지더라도 그럼 기다리며 숙고를 할 때 나의 분노가 옳지 않으며 오해였으며 이 참아내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더 값지고 은혜로운 결과였음을 이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나는 순간 일단 어떻게든 그 표출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되는데요, 야고보의 권고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럼 최대한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 상태를 인식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야.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 5분이라도 쐬더라도 그냥 바로 내뱉지 않는 거야. 그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바람 쐬고 기다려도 화의 아주 상당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화내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분노는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냥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분노예요. 그것이 정당한 분노든 아니든 분노는 아주 강한 이 화력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막 있기 때문에 확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욱하는 것이죠. 이 점을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분노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힘과 결단력이 있어서 일단 그 물꼬가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만 살짝만 돌려지면 그것을 선한 일에 강한 동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그 분노가 막 극에 달할 때 그것은 불의한 제도를 뒤엎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개혁을 일으키는 정말 화라산 같은 힘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부당한 독재 권력 앞에서는 이 시민들의 강력한 힘이 새로운 질서보다 성숙한 어떠한 사회들을 만들어내죠. 또 우리가 학교 앞에 이 스쿨존에서 가속한 차량에 의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 부모들은 평소 이 스쿨존에서의 그 속도 제한에 대한 건의를 무시한 그 행정당국에 대한 분노로 정말 그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아들들을 잃은 그 사고가 난 바로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그 분노를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 분노를 다시는 자기 아이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다 통과되어서 스쿨존이 엄격하게 지금 이제는 지켜지고 있죠.
그들은 놀라운 열정과 사명으로 그 법을 만들고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서 법을 제정하는 일을, 그 평범한 아이를 두었던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법의 제정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럼 중세교회의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한 그 분노를 성경적인 교회를 향한 그 열망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처럼 강력한 에너지로 전환만 되면 정말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는 동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는 분노의 원인을 항상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을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노의 계속해서 원인을 우리는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나. 가인이 처음에는 아벨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 어린 좀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째서 내 재산은, 내 재물은 거절을 하셨나요? 라고 묻고, 또한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서 하나님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실수는 없었을까? 동생하고 비교하고 무엇이 달랐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동생은 최고의 아름다운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그렇구나, 내가 거기서 실패를 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더라면, 가인의 분노는 오히려 학습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화만 내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러므로 화날 일이 생길 때 원인을 어디서 찾자고요? 내 자신 안에서 찾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분노를 다루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참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을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분노를 정말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분노의 감정을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와 용서예요. 기도와 용서. 이 분노라는 것은 그저 억제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억제하게 되면 병이 돼요. 우라병이 되고 그게 우울증이 다 되고 그렇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깊은 우리 마음속의 분노를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축적해두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 공격성이 생긴다고요. 수동적 공격성. 계속 화가 나고 있는데 그걸 참고 억누르면 나중에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데 기도로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금요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무조건 참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분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한 주간 쌓여있는 그 화를, 그 원망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새벽 시간은 묵상 기도하더라도 이런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통성 기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의분이 되었던, 분노가 되었던 증오, 답답함, 억울함, 우리가 어디에 내어놓겠습니까? 백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해도 해결되지도 않고 이 답답한 먹먹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으로 그 기운을 기도로 통하여서 어떻게 누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억누른 분노는 언젠간 다시 불쑥불쑥 솟아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분노의 그 뿌리, 근원을 뽑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분노한다는 것은 이전에 받은 상처에 막 얽매여 있다는 뜻인데,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헬라어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페시스인데요. 아페시스,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는 분노의 그 대상자와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추구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제자도의 핵심이자 참된 제자됨을 가늠하는 표지로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용서는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부가적인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행하지 않으면 제자의 신분을 박탈당해버리는 막중한 임무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그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용서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명하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분노사예요. 곳곳에서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분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됨을 기억하며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때로는 침묵하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을 배우고, 또 분노의 원인을 정말 기도로 또 용서로 해결하며 정말 분노를 이기며 이 시대를 합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하나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빛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성탄이 참 가까웠는데 참 당시와 같이 오늘 우리나라는 참 소동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경쟁하는, 돈을 놓고 권력을 놓고 명예를 놓고 참 끝없이 경쟁하는 이 인간 세상 안에는 참 그 경쟁에서 소외될 때에 나타나는 그 분노와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욕망 안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소동과 그리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분노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찮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평화를 내가 누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내 안에 경험한 그 화평, 그 평화를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침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케 하여 주셔서 분노의 원인을 내 자신에서 찾는 것을 배우며 분노를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외침으로 또한 용서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삼고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사회, 분노가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노의 원인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원인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살인하고 마는 것이 분노의 원인이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소동하는 시대에 시끄러운 이 시대에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이 모든 분노를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충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의 시대 가운데 생명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특별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